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서가 교회와 나를 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각교회 장로님 11분이 4년 동안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3개월 반 동안 회개하고, 그리고 반성문을 써서 목사님에게 제출하고 시무 사임서를 내고, 그리고 전 교인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장로님들끼리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또 서로 포옹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치유가 되어지고 화목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사를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선한 사람도 때로는 실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 하지만 또 허물이 있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용서밖에 없습니다. 용서하게 될 때 상대방도 나도 똑같이 상처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경험입니다. 하나는 남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그렇습니다. 남이 내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었죠. 남이 내게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 대신에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 무한대로 영원히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용서의 예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드렸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제들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형들에게 애걸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평안한 생활을 한 게 아니고요, 물론 평안한 생활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셉이 쇠사슬에 묶였고 착고에 채워졌고 쇠사슬에 묶였었다, 그런 단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팔 때에 예걸하면서 정말 제발 아버지하고 헤어지지 않도록 나를 팔지 말아달라고 간절한 눈빛으로 말로 형들에게 매달렸지만 형들을 모른 척하고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상처가 가슴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족속과 우리 아버지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진실한 마음으로 다 중심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미리암이 잘못을 했죠. 물론 모세가 잘못했는데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보다는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걸 다 용서하고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간절히. 그렇게 될 때 그 병이 낫게 됩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경우, 다윗은 자기 장인들이죠. 장인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쫓아다닙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칭찬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초로의 두 번의 기회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초로의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고 용서하고 오히려 옷자락 하나 살짝 벤 것을 회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손대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게 된 것이죠. 용서한 결과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선으로 하나님께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윗은 시므이를 또 용서를 했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집 사람인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궁궐에서 쫓겨서 피난살이 갈 때에 나타나가지고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게 되죠. 그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가서 당장 죽이겠다 할 때 죽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렇게 저주하게 한 거다. 저 저주 까닭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의 가장 백미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옷을 박는 로마의 군병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저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한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용서하는 기도를 했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죄에 대해서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용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용서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00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판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23절에 천국 얘기를 하십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를 했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은 어마어마한,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약 6조 정도 됩니다. 6조. 지금 돈으로 6조니까 그때 당시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이 얘기는 개인으로는 이 돈을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몸과 처자와 자식들 다 소유까지 다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1만 달란트 빚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진 사람이 주인에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알죠. 절대 갚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1만 달란트 빚을 10원도 받지 않고 다 탕감해 줍니다. 면제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탕감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 탕감받은 이 종이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만 달란트 빚졌던 종이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한 푼도 갚지 않고 다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의 100데나리온 빚 내놔라, 갚으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좀만 참아달라. 그런데 탕감하지도 않고 참아주지도 않고 뭐합니까?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1만 달란트 빚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준 죄의 빚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평생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은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은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종들이 가가지고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줬던 주인한테 얘기를 하죠. 탕감해줬던 주인한테 얘기하죠. 이만저만 해서 주인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종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하루 품삯이 10만 원으로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6조 원과 1,000만 원은 비교가 안 되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한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 용서 안 해주고 탕감 안 해주고 그리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줬던 그 주인이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많은 돈, 평생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가 다 탕감해줬는데 그 작은 빚진 거 그거 당연히 탕감해줬지 않느냐. 그런데 탕감해주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줬고 취소한다. 내가 1만 달란트 빚 그거 탕감해줬는데 그걸 취소하고 그걸 다 갚을 때까지 이 사람을 감옥에다 넣어라. 지금 이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 얘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인하여 단번에 탕감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탕감받은 너에게 죄를 탕감받은 너에게 그 좀 잘못했다고 그것을 용서 안 해주면 되겠냐 이 말이지. 그것 좀 용서 안 해주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 용서해 준 것 지금 말고 옛날에 진 죄까지 내가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서 꼼짝없이 못 나온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조금 죄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마땅히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된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490번 하니 영원히 용서해 줘야 된다. 끝없이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전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사전에 용서 못한다 이란 단어는 다 삭제시켜야 돼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줘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소시켰잖아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을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32절에 그렇죠.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마땅치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였다는 얘기죠. 감옥에 가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는 어떻게? 네가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하고, 용서하면 용서하고,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죄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심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유명한 기도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그래요, 주님 가르쳐준 기도죠. 자,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네, 12절만 다시 읽을까요? 12절만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자세히 보십시오. 자, 이게 주기도문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각각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 때, 내가 용서 안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 안 한다는 뜻이죠. 용서하면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 그리고 나서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이 사람은 형제들, 이웃, 다른 사람, 너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기도만 하면 다 용서해 준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기도 가르쳐주신 다음에 너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줘야만 된다. 용서해주면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해 주시고, 네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 이 과실을 용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는 거. 마땅히 당연히 영원토록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흙에 눈이 들어간다. 아이고 주여, 흙에 눈이 아니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분들 이야기, 예수님의 교훈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 때문에 절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나 때문이야. 내가 주님께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한테 상담하신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면서 상담을 하셨대. 그래서 다른 것 같으면 잊어버렸을 텐데 나주분이라 제가 안 잊었어요. 목사님이 나주분이 아니라 상담하러 오신 분이 나주분. 그분 이야기가, 상담하러 오신 분이 장로님인데 큰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금식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면서 푹푹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주에 사는데 내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중마고 어렸을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한 교회를. 그리고 같이 장로님까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사소한 일 때문에 다투게 됐어요. 사소한 일 때문에 다투게 됐는데 20년 동안 그 다툰 이후로 말을 안 한 거예요. 친구끼리, 한 교회 장로님끼리. 그리고 그 친구는 중환병으로 먼저 세상 떠났고, 자기도 지금 죽을 병 걸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있는, 금식하고 있는데 그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는데
마음의 간절한 것은 그 친구가 살아 있었더라면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서로 풀었을 텐데 죽고 없으니 정말로 내가 고통스럽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소한 일 가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원수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풀어야 돼 바로. 처음에 서로 껄끄러울 때 바로 미안하다 하면 빨리 풀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막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더 어려워지잖아요. 골이 더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고 시간 지나가고 마음에 항상 그것이 걸림이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나한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용서해야만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해 준다 라는 사실이 꼭 믿으시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해줘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거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용서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1장 2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서서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할 때, 기도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 내게 잘못이 있을 때 뭐 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네, 이사야 59장입니다. 구약성경 1038쪽 1절과 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입니다. 1038쪽 구약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기도할 때 형제의 죄가 있거든 용서하라 했죠. 그래야 하나님도 용서하신다 했죠. 그러면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왜? 1, 2절 보니까 이사야 59장 1,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못 들어서가 아니란 얘기죠. 무엇 때문에? 2절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기.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죄 때문에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귀가 둔해서 안 들으신 게 아니라. 그러면 죄를 반드시 용서해야 되죠. 물론 용서 받아야도 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용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없어야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왜 용서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고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기 때문이다. 용서해야 그리고 용서받아야 기도 응답이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용서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요한일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입니다.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요? 영생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살인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사람 안 죽이면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용서를 하는 것은 미워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되죠. 용서 안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겁니까? 미워하니까 용서를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란 얘기죠. 미워하는 것은 뭡니까? 살인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살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살인해도 괜찮다, 또 자살해도 괜찮다. 자살은 자기 목숨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살.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살인한 자가 어디를 가나? 어떻게 되나 살인한 자가? 살인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성경 가장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어디입니까? 지옥을 말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갑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들어가죠. 믿지 않는 자들 들어가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흉악한 사람들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살인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살인자들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 살인자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둘째 사망, 지옥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사람 안 죽이면 돼. 그런데 신약에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니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니까 미워 죽겠어. 그래도 용서해야 돼. 내 영혼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 그렇죠? 그러면 용서해야 되겠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도 마태복음 18장 보면 알겠지만 각각 중심으로 진정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져야 돼. 그 사람의 죄가 기억되지 않을 정도까지 돼야 돼. 그리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축복까지 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혹시 나도 다른 사람한테 잘못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나한테 잘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가슴에 쌓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말도 안 하고 원수 되어서 눈 흘기고 말 뒤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하지 마시고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천부께서도 용서하시고 내같이 아무리 험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용서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은 사랑이 들어가요. 사랑이 들어가.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냐?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 있다. 그런데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억울해서 잠을 못 자고 때로는 심한 경우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막 들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걸 다 탕감해 줬는데 용서해 줬는데 너희 형제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게 비하면 아주 적은 것 아니냐. 마땅히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평생 동안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용서 못한다, 안 돼,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 어떠한 죄라도 잘못이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